가족을 그리워하고 또 가족에게 정성을 들이고 또 가족을 함께 만나는 일들은 논리나 합리로는 전부 설명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 오늘 묵상을 좀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가족의 샘플을 함께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노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좀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가정은 돕는 배필이며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돕는 배필이며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상황은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이 세 인격체들이 함께 머물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분들의 관계성 속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사건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플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시고 또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갖고 있었던 원래 계획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컨대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보면 자녀를 막 낳아가지고 계속 자녀를 통해 번성하라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본다면 과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필요했는가, 이것을 특정하기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튼 최초의 에덴 동산의 분위기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알콩달콩 잘 부드럽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됐던 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한 결계였던 선악과의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선악과를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과 채찍을 맞게 되어지죠.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채찍은 사랑인가요? 무한한 징벌인가요? 사랑이죠. 자식들은 이거 헷갈려요. 대답 잘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정확하게 알아요. 부모의 채찍은 무한한 징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넘지 말아야 될 결계를 넘어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죠.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아야 하고 그 징벌의 세트로 묻어 있었던 아담이라는 사람의 또 채찍, 하와라는 사람의 채찍들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여전히 최초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기를 낳는데 쉽게 아기를 낳지 못할 거야.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게 될 거야.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생명나무 실과와 모든 것을 무상의 선물로 주었던 대지는 이제 너희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쉽게 너희들에게 소산물을 내주지 못할 거야. 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수고하지 않으면 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그리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과 이제 이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삶을 감당하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채찍을 맞고 있고 지금 버림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죄책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여전히 그들이 이제 영원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의 주인이에요. 영원이라는 단어이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영원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이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창세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범죄한 인간에게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여전히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셨고, 그 자녀와 후손을 축복해서 어둠 가운데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이네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세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을 삼고요? 무슨 언약을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손자, 그 모든 후손들을 이어가며 하나님은 무슨 단어를 쓰시냐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에게 또 자녀를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당대의 부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뭔 단어를 선물로 주냐면 여전히 죽어가는 그들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들의 자손과 너희들의 후손을 내가 복주고 내가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정은 돕는 배필이며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담아 하와야 너희 두 사람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단다. 아멘이시죠? 아담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하와가 도와주고 하와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담이 도와주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이제 곧 늙어가고 곧 죽어가는 부모님의 시들어가는 삶을 지켜주고 또 섬겨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막 태어난 자녀가 힘이 없고 아무것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이지만 세상 가운데 당당한 생명체로 쓸 수 있도록 부모님이 눈물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기회를 나눠주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섬김의 일방적 사랑의 은혜를 부모에게 주셨기에 부모의 삶도 자녀의 삶도 남편의 삶도 아내의 삶도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로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가정을 정의하는 성경적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이 등장됩니다마는 제가 작년, 재작년 설 때마다 이 집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집 이야기를 거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앙금, 눈물,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들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잘 보듬고 정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란 인물이 믿음의 귀감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은혜의 어떤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과 실은 다른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중에서도 원탑급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깨지고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가장의 리더십을 야곱은 보여주게 되는데요. 끝없는 집착과 이기심으로 계속 가정을 좀 더 어렵고 위태롭게 끌고 갑니다. 제가 작년에 설날에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역할을 했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요셉과 함께 있었던 가족들 얘기로 이 가족 얘기를 조금 더 심화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끔찍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나중에 요셉이 꿈을 꾸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왔고 그 7년의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뜻밖의 요셉이라는 인물과 대면을 하게 되어지고 그 요셉의 설계와 작전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두 집 사이에서 이제 설왕설래 말이 오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현재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42장의 상황은 이미 요셉이 한 차례 와서 곡식을 사게끔 하고 고향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며 누구를 볼모로 잡았냐면 시므온을 볼모로 잡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므온을 데려와야 됩니다. 요셉이 제안했어요. 누구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루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현재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이라는 국무총리를 만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루벤이 하는 얘기는 지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가정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가정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는 누구밖에 없다? 대답을 하세요. 나한테는 누구밖에 없다? 나한테는 베냐민밖에 없다. 이게 아버지가 헐소리냐고요. 아버지인 야곱이 얼마나 이 위중한 상황,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집착하고 얼마나 편애하고 있었는지 도저히 루벤의 그 안타까운 말에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결국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겁니다. 누구한테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의 아들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베냐민이랑 갔다 오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베냐민 못 데려오면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자, 내 아들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모하고 자식하고 할 대화입니까?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전체의 식구들의 마음과 그 가정의 상황과 그 가정을 풀고 나갈 수 있는 미래적인 전망, 회복, 사랑의 완성 이런 유형의 어떤 비전과 꿈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베냐민한테 꽂혀 있는 거예요. 왜요? 베냐민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두 명이거든요.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죽어버렸어요. 형들이 말했거든요. 죽었다고. 그리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다른 자식은 안중에도 없어요. 베냐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내긴 보내는데 집착하고 편애하고 폭주하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기가 막힌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셉 얘기를 해볼까요? 요셉은 무슨 사람이죠?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꿈의 사람. 요셉의 시그니처가 뭐죠? 꿈의 사람 요셉. 꿈 꿨잖아요. 해와 달, 11별 절하고, 그리고 곡식단들이 절하고.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에요.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고 요셉의 꿈이 열매를 맺으면 요셉의 형제들은 대척 지점에 있어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 내용이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꿈이 아니라서 그래요.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면 형들은 불행해져야 돼요. 요셉의 꿈이 완성이 되면 형제들은 좀 더 어두운 땅에 서줘야 누구가 빛나냐면 요셉이 빛나요. 그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형제들이 나눌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니까 요셉 말고는 가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꿈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더라고. 그러나 한빛교회 담임 목사, 성경을 연구하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에서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는 건 50%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00%의 요셉에 대한 이해는 요셉은 꿈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행복의 파수꾼이에요. 요셉은요, 자신의 꿈이 성취되어지고 자신의 꿈이 빛나는 그 마지막 완성의 자리에서 그 꿈을 대척 지점에 있어야 될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자 동시에 행복의 파수꾼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부목사님이 창세기 45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 1절 2절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리고 요셉은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 또한 당신들을 그대로 원수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나는 원수를 갚겠다, 갚지 않겠다. 원수를 갚지 않겠다. 뭐 때문에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겠다. 창세기 42장 36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앞서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르우벤이 이제 누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곡식은 떨어져 가고, 그리고 국무총리인 요셉은 반드시 누구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고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까지 절절하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곡식을 못 가져오고 시므온 못 데려오고 베냐민 못 데려오면 누구를 죽여라? 내 두 아들을 죽여라고 말하기까지 르우벤이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유다 또한 이 모든 일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저 좀 열불통 터져요 진짜. 유다라는 자식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을 풀고 가야 될 가족 구성원의 전체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셉도 어머니의 진한 눈물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런 갈등이 시작돼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죽었나 살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곡식이 떨어져 갖고 그러는 와중에 그 죽었던 요셉이 살아났다고 자기를 밝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아버지는 베냐민에 꽂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세 사람이 다 누구의 소생이냐면 레아의 소생이거든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명인이 회복이 가능했고 사랑하니 세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김진호, 이 문장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김 목사, 당신 스스로가 뼈에 새겨야 될 문장이야. 제가 몇 번 저에게 다짐했어요. 사명인이 회복이 가능했고 사랑하니 세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명인이 회복이 가능했고 사랑하니 세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본인이 서러움을 당했고 아팠던 그 모든 상처를 원수 갚는 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회복을 결정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오늘 이 기근이 임했을 때, 이 가뭄이 임했을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섬기라고 저에게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주셨노라고 다시 재해석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게 아니고 원수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사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보내셨다라고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일이 나의 사명이니 나는 반드시 가족을 회복시키겠다. 가족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은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명이니까 회복될 수 있었고요, 사랑하니 세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